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지하들에게 모이라 그랬어요. 갈릴리의 어떤 지정된 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활동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는 의심한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어떤 이는 의심한 자도 있더라.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복수를 썼죠.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자, 의심하는 공동체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믿고 경배하고 너무 기뻐서 막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평상시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이 100이면 100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단체예요. 10이면 10명, 3명이면 3명. 이 공동체 중에서 나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건강치 못하다고 한다면 미안함을 가져야겠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피해를 준 것 같잖아요. 거기 때문에 항상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모여라. 그래서 갈릴리로 지정된 지시한 산으로 모였는데 경배하고 오늘 왜 모이라고 하셨지 막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의심한 자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형적으로 모르잖아요. 속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산 부부도 도대체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땐가는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저 마음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몰랐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안 통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 주님을 경배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것도 살아났다가 바로 또 죽었다 아니면 하늘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그래.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봤다 그러면 전혀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자면 40일 동안이나 있었다. 40일. 이것은요 40일 동안 계셔서 500여 명 사람들이 이 모든 주님 부활하심을 보았고 이것이 소문의 일파만파 계속 퍼져서 보기 위해서 또 모여들었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부정할 수가 없는 40일 동안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장 가깝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정말로 개척 멤버로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 모든 것을 구석구석 다 알고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의심한 자가 있더라. 그러면 좀 슬프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이 사람이 내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100%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의심하는 것이
여기에서 사마귀가 개입하면 이것이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을 아니면 어떤 식물에 반점이 하나 딱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놔두면요, 계속 번지고 번져서 부패되어서 전체 썩어버려요. 썩으면서 물이 다른 것까지 다 묻으면요, 거기에 계속 썩어져 나갑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겨울에 제가 자랄 때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겨울 양식 가운데서 점심은 항상 고구마를 먹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그렇게 즐겨 먹지 않습니다. 왜? 막 두지로 어마어마하게 싸놓고 고구마를 막 10가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싸놔요. 싸가지고 깎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몽구이 마르니까요. 저는 먹으면 완전 물고구마 같잖아요. 쭉 빨아 먹으면 껍질만 딱 남고 그건 좋아하는데 반고구마 아주 목말라서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김치하고 먹으면서 아 맛있다고 하면서 든든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주 곤욕인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물렸던 것이 생각나가지고요, 그렇게 좋아하기는 아니에요. 누가 고구마 저기 하면 아 목사님 안 좋아한대 그러면 안 줄까 봐 지금 제가 한자를 깔아놓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 고구마 문제가 생긴 그 말이 나오는 거 하면요, 막 10가마 이런 저기를 큰 원형으로 이 두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싸놔요. 싸놓으면 항상 이제 그때는 호롱불 쓰고 막 그랬잖아요. 후레시불로 쫙 그걸 봐가지고 보면 절푸더가고 썩었어요. 썩으면요, 그 썩은 것과 물 묻은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끄집어내요. 그거 먼저 먹어야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요, 물만 묻었다면 그건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지, 지금으로 보면 안 좋은 바이러스가 거기에 묻기만 하면 점염돼 가지고 그거 썩어간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공동체로 볼 때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의심의 바이러스가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썩어져 가는 그 시험 든 사람이 막 번져가잖아요. 그것도 썩은 그 고구마와 닿는 부분이 그 썩어가듯이 시험 든 사람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감염이 되어서 시험이 들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자기 자녀가 부정적이고 손버릇이 안 좋고 공부도 안 하고 비행 정손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 사오면 반드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정말 착했던 내 아들이 어느 날 이상해져 버린 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역학조사 보면 안 좋은 친구 만나서 그랬다 이런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그 한 사람이라고 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100명이라고 한 사람 뭐 별거 아니네 하지만은 그 하나로 인하여서 이게 소용들이 한번 쳤다면 어마어마하게 점염될 때는 무섭잖아요. 감염병이 왜 무섭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퍼져가잖아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3년째 지금 아직도 그 종식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물론 마가복음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자들은 의심한 자들도 있더라.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믿음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진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으로서 보시고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어디에 기준하느냐? 하나님의 눈에 기준한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내가 믿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이라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상대방끼리 이야기하다가 그 말을 들을 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이해 안 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하니까 내가 믿어.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에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 들을 때는 의심투성이잖아요. 물을 떠다 줘라. 아구까지 채워라. 포도주 달라고 물을 떠다 주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어떤 선은 물은 물이요 사는 사이라서 유명했다고 하는데 아니 물은 물인데 왜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도저히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곳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논리성이 없고 타당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상에 누구한테 내놔보세요. 그걸 믿느냐고. 야, 너 배울 만치 배우고 너 정말 누구한테 그 말 하지 마라. 너 이상하게 여긴다 이거죠. 너 과학자 봤냐?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면 너 미쳤냐? 막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하나가 되어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여자 스스로 태어났냐 이거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냐 이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가르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하잖아요. 물 위에 걸어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막 하면서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 막 이런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주님께서는 명령함으로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벌떡이나 처벅처벅 걸어 나왔다 이거죠. 물을 떠다 주, 그 포도주 달라고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내가 잔치집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이 집같이 양심적인 것이 없다 하면서 포도주 맛이 최고 좋은 것을 갈수록 내놨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봐야만 믿어진 걸 믿기만 합니다. 내 눈높이에서 보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높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죠. 나는 못하지만 그분 하신다 할 때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당연히 여기고 논리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여러 가지 합리화가 되어지지 않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면 바보로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도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몇 절 1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땅의 권세도 하늘의 권세도 내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 이거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바로 봅니다. 왜? 마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에서 끝나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이 말씀을 안 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신 것이라 마음에 더 왔어요. 부딪혔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분은 설교 그 내용 가운데서 목사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와닿아서 그 말씀으로 간증하고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더 기록해 놓고 어떤 사람은 다른 면 그래서 사복음서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도 지상 명령이요.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교회 사명이 뭐냐? 우리는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전도하여서 첫째는 의심치 말고 믿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 가서 일단 가라는 거죠. 보조 동사까지 5가지가 나와요. 동사가. 그렇기 때문에 본동사, 보조동사, 동사에서 5가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았으면 제자라고 증거를 보여주라 이거죠.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식을 베풀라 이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침례는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때 양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았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보면 양육까지가 전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양육까지.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주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키려고 해야 하는데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을 모든 분부했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뭘로 하반절에서 장식을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가슴이 제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이 제일 많이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많이 채워놓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주가 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요.
하나님 부도 안 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부도나지 않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만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면 돈이 항상 돌고 돌아서 내 수중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부도나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좋다가 말아버리죠. 그래서 실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행복,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교양위원회 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그 사람 대상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모든 환경과 역경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물건 못 땄으면 이리저리 팔려 다녔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거기서 승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의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의 재무부 장관의 집에 팔려갔어요. 가정총무로 그를 일을 도맡으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 바로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했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요셉이 그렇게까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죄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다가 감옥에 갔지만 원망치 않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축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다윗이 왜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의 말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강해지고 점점 갈수록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강하신 분이 빠져나가니까. 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미국이 강하니까 그 강한 그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을 때 강한 엿볼 수가 없죠. 근데 빠져나갔으면 이제는 강한 자가 빠져나갔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왔다가도 한 길로 7길로 도망가 버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면요 다 별것이 다 달라붙어요. 내가 약할 때는 악한 사마귀들이 다 언습해 오지만 내가 강하면 있었던 것도 사라지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강한 것은 인간은 강하시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때 가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그가 죄를 짓고 흐느껴 우는 것이 자기가 보시고 있던 사울왕이 죄를 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버릴까 봐 여러분 벌벌벌벌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범죄했을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나는 끝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런 사실을 두려워 여겨서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어 달라고 몸부림쳤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우리에게 노래가 나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사울이 3,000명의 수비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면서 계속 수비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자마한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다윗은 동굴 속에 포위가 돼서 죽을 위기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포위하고 있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 잠들게 만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으로 가득 채워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서 다 끝나버릴 줄 알았지만은 여기에서 털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더 스타가 됐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랬고, 이와 같이 이 세대나 과거 세대나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에게는 승리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지만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가니까 같은 사람들은 야, 우리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얕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과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후계자가 된다니까, 야, 우리가 잘하는데 뭐 지가 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절대로 자로나고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단서가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그리하면 너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함께하는 그에게 형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양육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양육하느냐?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먼저 여러분 양육해 보세요. 여러분, 교사들이 있으면 자기 반을 철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하고 또 셀에서도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단순한 비에 오고 안 오고 그러기 이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신앙,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것이다. 우리 여러분 사회자가 우리 함께 읽자고 하는 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않냐고 세상 사람으로 온전케 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언제 무너지고 여기서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변천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면 어디에서도 전천후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원망치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바람 탄다 이거죠.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면서 불평원망하고 좋은 환경이면 야 신난다 나 오래 살아야 해요. 그러겠지만 내가 환경이 안 좋으면요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그래 하면서 완전히 꼴불견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우리의 표부를 살피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만큼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육이냐? 성경교육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교육.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교육시킨 것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동일한 교육 어디에서든지 적용이 되어지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성경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가깝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알고 이걸 가르치고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요 늙어서 후회함이 없고 늙어서 여기에 정말 그 일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다라고 잠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아이 때부터 가르친 자는 늙어서 편안함이 온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를 다녀서 집사님들도 혹은 그 권사님들도 때로는 정말 교회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도 그냥 학원 때문에요. 교회에 왜 못 나오냐? 학원 때문에요. 시험 때문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학원 때문에? 학원은 돈 많이 들여서 한 번 빠지면 돈이 얼마인데 그거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교육이 최고라고 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일학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학교 여러분 일주일 내내 다니다가 주일날 한 번 그것도 설교 시간 짧죠. 또 가르치는 그 반 공부도 짧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공부하죠. 학원에서 공부하죠. 여기 이제 한 해만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부모의 피나는 그 가슴앓이가 되고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날들이 오게 되는데 왜? 그렇게 착하지 믿었는데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좋은 친구 만나지 못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교육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런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학교 가면 예를 들어서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신화론을 가르쳐서 신화론을 믿어버린다 이거죠. 그걸 누가 보충해 줘야겠습니까? 부모가 보충을 시켜줘요. 신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쳤지만은 이건 썰이다 이거예요. 학설이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여러분 설이라고 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그 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리해서 그래서 설과 사실은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교육은요 더 외국에는요 창조론과 진화를 가르쳐주면서 어느 것이 맞냐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근데 학교 교육은 별 수 없지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학교에서 가르친 것만을, 왜? 학교 다니면 거기에 만점 맞이하니까, 100점 만점 맞이하니까 거기다 진화론이나 쓰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가로해 놓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신앙양심 속에 그렇게 쓰면, 왜? 해답은 그렇게 해놓고 가로해 놓고 얼마나 멋지고 일생에 남는 시험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 양심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선생님이 가르쳤던 대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 것을 인정해 주라 이거죠. 인정하지만은 시험 문제로서, 그러나 내 신앙 양심 속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기록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분별이 되어진 거죠. 분별.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잘못되고 어느 것이 정말로 옳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니까 여러분 누가 망할 길로 가겠냐 이거죠. 옳은 길로 가죠. 근데 오늘날 자녀들이, 심지어는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인 자기 자신들이 분별이 못되니 무엇은 영향력을 주겠느냐 이거죠.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신학교 정말 어떤 일 있더라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학생의 어느 그 교사는요, 밤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그 열심히 가르치면서, 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튜브로 줌으로 합니까? 줌으로 영상으로 가르쳐서, 그게 뭐냐면 이 가르치지 않고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8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순종하고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병거를 타고 딱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 그대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너는 백수를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해서 모르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안전이가 일어나죠. 귀신이 떨려나가죠. 병자들이 낫죠. 신바람 나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친 자가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던 그 사건, 그래서 그에게 침례까지 주고 이제 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도소에 휴거돼 가지고 하늘로 샥 하늘 타고 그 아도소에 탁 떨어뜨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건 그리스도인 하면 인자만 가리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 이거죠. 자, 하나님 같은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사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아무리 세대가 화목하고 아무리 세대가 험난하고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살아남겠어요? 안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양위원회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육은 백년대계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백년대계,
바로 가르쳐서 계속 가르쳐 놓으면 계속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와 같이 가르치는 종교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누구하고 살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친구 삼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뜻이 맞고 생각이 같고 그럴 때 여러분 함께하고 있잖아요. 도회지에 올라와서 이사해서 이웃 간에 정말로 수많은 이웃이 있지만은 그 중에 마음에 맞고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맺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건 원론적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하고 안 계신가 봐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하는 것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하나님 나에게 떠나버린 것 같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걸 알으셔야 해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자, 우렁각시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일 갔다 오면 상을 차려놓고 밥을 해놓고 그러면 귀신이 해놨나요? 신기하잖아요. 살을 꼬집어 보더라도 분명히 누가 왔다 갔다 여러분 느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상 차리는 것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예수님 영접하면 내게 계시다. 나는 함께 계시다.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도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걸 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해볼 거 다 하고 해봤지만은 하나님 안 계신다 하고 선포해버리고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가 계시지만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역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거죠. 따라합시다. 존재는 계신데 사역적으로는 함께하지 않는다. 영이신 분에다가 사역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함께 한다는 걸 느껴질 수가 없죠. 구약시대는 떠나버렸습니다. 존재가. 근데 신약시대는 떠나지는 않고 나와 함께 하지만은 사역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면은 마음이 맞잖아요. 나의 것을 믿고 나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너무 마음에 쏙 드니까 자 함께하면 대화가 많아지죠. 깊어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웃어요. 평안할 수 없는 자리에서 평안해져요. 이상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고 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지금 웃어야 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평안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평안하고 감사할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의 형편이 아니에요. 원망 아니면 정말로 다행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신앙이 전천후의 생활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르치고 지키어서 그 다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파워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일하신 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강 밟았을 때 갈라졌고 여러 곳을 돌아졌을 때 무너졌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간증거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리하여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대가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나갈 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험악하고 참으로 흉흉하고 참으로 뭐가 맞는지를 구분할 수 없고 혼돈이 되어진 이 시대에 분별의 눈을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준 그 분부한 모든 말씀만이 진리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셀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관교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